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가짜가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원의 문이 좁다고 하여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하여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소망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곤해도 꼭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망할 것만 같아도 꼭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을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남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복음이 쭉 전파되다가 그 부패로 인하여서 다시 망할 것만 같았지만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꼭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남겨둔 자들,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모든 일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가정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꼭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진짜가 그들 중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꼭 알곡이 그 자리에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실 지금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서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이곳저곳에다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 같이 조롱했습니다. 강도들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도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주변이 온통 다 예수님 조롱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나오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성도로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51절 말씀과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던 성도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는 무슨 뜻인가? 거룩한 백성. 사실 그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죽은 후 성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자던 성도, 정말로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 죽은 그리스도인,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그들이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먼저 죽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때에 자던 성도들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나 예수를 모를 때 죽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를 모를 때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아직 예수가 있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와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고 하는 말 잠정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곧 누구를 믿을 사람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소망이죠.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던 성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자던 성도들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증명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무덤에서 그들이 전부 다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 함께 이들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그 현장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장면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과 현장에서 예수를 지키던 자들 몇몇이 드디어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보자 쳐다보고 있는 그 시점에 모든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으로만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어떤 이는 예수를 조롱하고, 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조롱합니다. 사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자기 먼저 구원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봅시다. 그 십자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온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흑암과 같이,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런데 한 마음으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건이 오히려 놀라울 뿐입니다. 다 안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지 않는데 나는 성경 보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11조를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따로 있으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예수 믿어 뭐하냐고 하고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정치에 관여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눈살을 찌푸리며 더욱이나 교회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냐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다 같이 비난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막는 것 같다고,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너무도 답답한 집단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너무나 발달해서 여러분 설교도 AI가 대신 써줍니다. 얼마나 잘 쓰는지 웬만한 목사가 쓴 설교문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면 어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AI가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설교와 가짜 설교를 구분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설교가 진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AI가 대신 써준 설교는 좋은 글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압니다. 진짜는 진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사는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성도는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로 딱 나누어집니다. 주변과 상관없이 나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고난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일을 구분하면서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백부장과 몇몇의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혼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 부류가 등장하죠. 하나는 자던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백부장과 현장에 있었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누리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죽은 성도가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보다 더 복된 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보다 더 복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으로 가득 찬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원래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예수가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55절과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들입니다. 뭘 보고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따라간 이들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 오늘 여기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딱 이렇게 나누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그런데 남자, 여자 성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사뭇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민. 너무도 천하여 상대하지도 않았던 시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시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여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여자로 그냥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자보다 여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찾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도와줄 일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 아마도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가 훨씬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다니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아직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다 같이 죽이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거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네.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모습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요? 이 마지막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고 몇 명만이 예수를 믿는 이 시대, 얼마나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다 안 믿으니까, 대부분이 안 믿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손해를 보아야 하며 얼마나 참아야 하며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 됩니까? 가까운 이들조차부터도, 가까운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과 보다도 늘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통이 되지 않고 참 어려운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차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소통이 안 돼 하면서 아예 나는 옳고 당신네들은 틀렸어, 나는 의인이고 당신네들은 죄인이요,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소통과 포용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과 함께하나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믿는 자들끼리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도원이 이 구별된 모습, 이 구별됨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수도원이 두 종파로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종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수도원을 저 산꼭대기에다가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이 우리끼리 살아간다.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 구별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함께 지내되 구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 수도원 종파는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 안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고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나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동시에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하고 그 혼란이 더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맞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두려움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묻지 않고 거룩함도 멸시하며 교회도 멸시하며 구원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유기된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로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나 예수님 찾아야지,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도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주저하게 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변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멸시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준비하시고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며 나의 가족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며 나의 교회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진리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늘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주저하더라도, 조금은 의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